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한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계명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실은 왜 서기관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물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중에서는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율법 중에요. 율법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계명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 사이에 논쟁이 많이 됐고 그 당시에 그것이 많은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랍비들은 보면은요, 율법을 13개 조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 248개 조항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머지 365개 조항은 덜 중요한 것으로 그들이 분류를 해서요,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왜 이 율법을 이렇게 분류를 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613개 조항에 되는 율법을 전부 다 지킨다는 건요,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는 것, 가능하지 못하는 것,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이렇게 이제 이들이 아마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의 문제 때문에 항상 그 당시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서기관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서기관과 질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서기관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우리가 시샘말로 말하면 엿먹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고, 여기 있는 서기관은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들어도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내놓고, 그리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바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전체적인 걸 딱 예수님은요, 딱 묶어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 속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게 딱 직접적으로 명시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건요, 흐름입니다. 흐름이에요. 율법 속에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라는 건 다시 말한다면 거기서 원하는 게 있어요. 정신입니다. 율법 속의 정신, 어떤 정신이냐, 아니면 율법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의 613개 조항을 자기가 다 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율법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 안에 속에 있는 흐름, 그 안에 있는 하나님, 그것을 모른다면요, 어떤 것 가지고 사람들은 논쟁을 삼냐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 갖고 논쟁을 삼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너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너는 죄가 없고,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는 죄고, 너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너는 신앙이 좋고, 너는 율법을 잘못 지키니까 신앙이 안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정신을 모르면 하나하나 그냥 갖고 지키고 안 지키고 갖고 사람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는 것은 그 따지는 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질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말 뛰어나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에 흐르는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걸 전체를 다 몰라도요, 우리는 맥을 딱 짚으면 된다는 거예요. 맥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맥. 우리도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의 맥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맥을 바로잡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들이대고 하면 논쟁이 되고, 논쟁이 되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싸움이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논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 속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딱 찍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이걸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이 그 율법을 그들이 정통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가장 중요한 맥입니다. 흐르는 정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왜 모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딴 게 이유가 아니에요. 율법을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모세는 그 율법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천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몰라요. 주인의 의도를 모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거기다 갖다 붙다요, 토를 못 달고 갖다 붙다 이유를 물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종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 속에 흐르는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은 근본적으로 율법은 누가 내느냐?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만약에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았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서 잘 이야기를 해 주실 거거든요. 잘 내가 너희에게 왜 율법을 줬는가를 모세에게 조금 하면서 설명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서기관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율법에 대해서 묻잖아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건 뭡니까? 율법의 맥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딱 대답을 주시잖아요. 그건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율법의 맥이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직접 낸 사람은요, 그걸 알아요. 그냥 쉽게 딱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안 받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으면 그게 꼬이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 전에 가요 오락관이나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말 전달하는 거 있죠. 여기서 말을 전달하는데 헤드셋 쓰고 시끄럽게 해놓고 말을 전달하는데 입모양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처음에 전달한 사람이 문제 낸 그 문장을 가지고 처음에 전달한 사람이 이렇게 전달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면 그게 바로 전달돼요? 전달 안 돼요?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정신이, 희생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전부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내가 비밀을 아는 있잖아요, 지혜,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방언,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나중에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다 빠지면 뭐가 나오냐?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산은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래 나는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딱 보면요, 힘들어하고 울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하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행동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뭐 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기저기 굶어 죽은 사람 맞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맞는데 말이야 구제할 생각들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희생, 사랑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빠진 믿음, 사랑에 빠진 구제, 사랑에 빠진 헌신, 사랑에 빠진 희생, 사랑에 빠진 내가 지혜, 사랑에 빠진 어떤 비밀을 풀어가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다 빠져버리면 그건 결국 뭐냐면 자아도취가 되고, 결국은 그 뭐냐면 판단하게 되고 질책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옆에 있는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엄청나게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내가 희생을 그렇게 많이 한다 해도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립니다.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려요.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사랑 빠진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요, 첫째 그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 누가 살아야 되냐면 내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큰 두 가지 계명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살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큰 두 계명이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나를 살리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서기관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 깨달을 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요, 나를 살리고 주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웃과 하나 되게 만들면서 살려가는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 큰 두 계명 때문에 내가 죽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사랑하셔요?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교회 봉사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돼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이거예요.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미안하지만 사랑 못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교회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거지가 없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면요, 굶어 죽는 사람, 거지가 없는, 그야말로요, 우리나라에 오면 지상 낙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두 가지 계명을 가지고 탁 나를 적용해 봤을 때 말씀을 읽다 그게 탁 튀어나와요. 눈에 톡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막 똥강이 쳤어요. 빨간 줄 갖고 막 쳤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맞아. 그래서 내가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가상하죠. 너무나 가상한 거예요.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끝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끝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끝이 뭔 줄 아십니까? 아름다운 결말로 종결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비극적인 결말로 종결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상당히 난해하죠. 어려운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저는 제 개인이 경험해봤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요, 나중에는요, 뭡니까? 내가 싫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제가 싫어요. 제가 싫으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요. 하나님 얼굴 보기가 싫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져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벌써 자기 자신에서 자책하고 자기 자신에서 자기가 바라볼 때 삐뚤린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은, 가시가 있는 사람은요, 이웃을 봐도 가시를 발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귀찮으면 이웃도 귀찮은 거예요. 저 귀찮은 것들이 괜히 와갖고 나를 또 괴롭히고 앉았네 하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셔요? 우리 이런 본문을 잘 이해를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우리가 소화시켜야 이단에게 안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단들은 바로 이런 아주 교만한 교리 가지고 이런 아주요 이상한,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요. 이것 가지고 들이대면 다 걸리고 넘어가요. 안 넘어갈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까? 전 생각해 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 앞에요, 제 용서받은 거 다 도로묵대요.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는 것 가지고요,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살려? 너부터 살아라 이거예요. 너부터 살아라 이겁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남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남을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일어서야 돼요. 그래야 살리고 함께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으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까요? 하나가 안 될까요? 하나가 돼요? 안 돼요?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 된다는 하나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제가 주님 떠나면 어떻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살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주님이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웃을 왜 사랑한 줄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육으로 합니까? 영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알아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전부 완전 반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역설적인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게 되냐면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율법을 정한 너 지켰니? 안 지켰니? 너 못 지켰으니까 넌 나쁜 놈이야. 그러고 끝내요. 율법은 거기에서 그 사랑을 모르면 거기서 끝내서 딱 맞추게 해요. 딱 맞추기로 거기다 딱 찍고 끝냅니다. 그럼 너는 믿음이 없는 놈이야.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놈을 믿음이 있는 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진짜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야 진짜인 거예요. 그죠?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게 진짜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게 진짜예요. 안 된다고 맨날 포기하는 사람에게 된다고 해서 일어서서 달려가게 하는 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율법에 사랑에 빠진 율법은 사람을 안 된다고 넌 안 돼서 끝나서 끝. 이게요. 사랑에 빠진 율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뭘 우리는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사랑을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왜 못 가르칩니까?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 믿으면 성령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럼 성령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방언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외적인 은사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누구냐면요.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예배소에 전도하러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요 잘 가르치고 잘 가르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걸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저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럼 내가 그걸 알게 해주겠다. 이야기는 알게 해주겠다는 건 뭡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니까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봐라. 방언이 터지고 의지해서 성령을 자꾸 의지하고 사모하고 달려가봐라. 그러니까요. 그들이 그걸 믿고 기도하니까 방언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알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왜 모릅니까? 천사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서기관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율법을 주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님이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사랑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뭔 줄 아십니까? 그도 모세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그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오늘도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딱 들이대면요. 애들도 전도할 때 그런 말 한다고 그러대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애들도. 나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끄집어내고 이야기하는 너 엄마 말 잘 되니 안 되니? 안 들어요. 너 친구하고 할 때 싸워 안 싸워? 싸워요. 너 죄인이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 중에 가장 작은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한번 들어가 봐요. 내가 거기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10계명만 가지고 돼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근데 더 무섭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율법을 보게 되면 예수님 어디까지 말씀하신 줄 알아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죄하십니다. 그래도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우리의 행동적인 것만 갖고 결과만 갖고 따지지만요. 예수님은 결과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동기까지 보는 거예요. 마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형제를 미워했니? 너 형제 미워했지? 너 살인죄 저질렀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안 죽였어요. 미워만 했어요. 그런데 넌 살인했다 이거예요. 너 남자 보고 여자 보고 너 음란한 생각했니? 너 음란죄 저질렀다 이거예요. 너 간음죄 저질렀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 받고 간음죄 저질할 건가? 남녀 상렬 지사가 딱 돼가고 현장에 포착이 되면 그거는 간음에 타고 딱 가잖아요. 예수님은 동기를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자유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했느냐? 나를 죽이려고? 아니에요.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엄청나게 그 말씀 하나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닫는 게 첫째예요. 첫째는 깨닫는 겁니다. 깨닫음이 없으면 판단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깨닫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지 않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나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두 말씀만이에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두 말씀 빗대서 내가 나를 자꾸 쳐다보세요. 자꾸 쳐다보세요.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또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서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죄인인 나를 자꾸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 울면서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신달자라는 시인인데 그 사람은 캐톨릭 사람인데요. 우리 이제 개신교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쓴 시가 참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시를 쓴 거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시인이 자기의 그 내면적인 상처, 인생의 아픔이 참 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이 35세 됐을 때 자기 남편이 숙명여대 교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팍 쓰러져가지고 뇌졸중이 와가지고 반신불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4년 동안 남편을 수발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쓰러지고 나니까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 학비 대줘야지 뭐 해야지. 그래가지고 보따리 장사했다는 거예요. 보따리 장사하면서 시작해서 갔는데 그래서 보따리 장사 시작하다가 조금 자리 잡으려니까 시어머니가 또 팍 쓰러졌대요. 쓰러졌고 시어머니가 안전병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안전병이 된 시어머니를 9년 동안 봉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자기한테 유방암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참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보따리 장사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그렇게 옮겼대요. 소리 없는 총을 구했고 남편을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쓰러졌고 9년 동안 안전병이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시어머니 그냥 온갖 욕을 다 하고 막 퍼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이 치는 날이면 벼락맞이까지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두려워서 바깥에도 못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이 지금 추스려서 자기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보니까 이분도 보니까 또 대학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지 대학 있죠. 문해창작과 교수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려서 다시 자기 인생을 바로잡아 갈 수 있었을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거예요. 오죽했으면 남편을 죽이고 싶어서 소리 없는 총을 구하러 다니는 자기가 얼마나 그런 나를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얼마나 싫습니까? 얼마나 독한 여자입니까? 용서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나를 누가 사랑했을까요? 그런 나를 누가 용납했을까요? 그런 나를 누가 껴안아줬을까요? 하나님이 껴안아 주신 겁니다. 주님이 껴안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의 믿음이 돼서 자기가 그 어려움을 겪은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는 정죄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이해입니다. 어떻게 내가 자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요. 할렐루야. 어떤 나를 이해합니까? 연약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허물 많은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그분은 이해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면서 손을 내부르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나를 자꾸 그분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편을 총으로 죽이고 싶은 만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어머니를 막 바라볼 때마다 입에서 막 걷잡을 수 없는 욕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럴 때 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이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면 끌어안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해 못하면 내칩니다. 전부 내쳐요. 다 내쳐버립니다. 근데 이해하면 끌어안고, 끌어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됨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이해합니다. 너무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궁일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해 못하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하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런 거예요. 가늠하다 그 여자가 사로잡혔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여자를 둘러싸서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 여자는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걸린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한 예수님이 같이 이 여자를 향해서 정죄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그 정죄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왜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그 여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한 겁니다. 또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간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뭡니까? 너희 속에 죄가 없다는 사람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왜 용서했습니까? 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품으시고 용서를 하신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나는요,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을 함부로 정죄할까요? 정죄 안 할까요? 우리는 정죄 안 합니다. 판단 안 해요. 내 이웃을요, 나는요, 그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이웃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요. 그보다 조금 멀은 이웃은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요, 목회자를 자꾸 이해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을 자꾸 이해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분열이 생기고 정죄하고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까? 하나 되자, 연합야외 가면 하나 되고 그래요. 갔다가 쫑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쫑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내 남편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면 돼요. 내가 내 아내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이해하면 돼요. 내가 내 자녀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이해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해해달라고 막 하다가 싸움이 나버려요. 오히려 이해해달라고 하다가 그냥 혈기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들어주셔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는 것입니다. 진짜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형식에 빠지면 종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안 되고 우리가 종교가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성도를 정죄하고 죽여요. 목사를 정죄하고 죽여요. 목사는 성도를 정죄하고 죽입니다. 이게 형식에 빠지면 그래 돼요.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은 종교가 되고, 종교가 되는 신앙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갈라치기 하고 상처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화된 곳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은 분명히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람들을 판단할 때, 나는 절대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 나는 육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보느냐?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육으로 바라보면요, 그 사람을요, 그냥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 이해가 되십니까?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 이웃인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내 자식보다도 그에게 사랑을 더 줍니다. 내 자식에게 주는 시간보다도 그 사람에게 주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내 자신에게 쓰는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그 사람에게 쓰는 물질이 더 많습니다. 무엇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육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 핵심은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내 죽고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는 내 육신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실제 본체는요, 내 영혼입니다.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사람 볼 땐 영을 안 보고 육을 안 보고 영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영에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하나님의 영에는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영이 알아요. 그래서 성령과 내 영이 함께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안다는 건 이해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정죄 못합니다.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저 사람 비판 못해요. 죽이질 않아요.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해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가 영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살려야 돼요.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내가 불같이 체험한 그 말씀, 나로 이거 불같은 믿음을 주신 그 말씀, 내 병을 치유해 주신 그 말씀, 나를 자유케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줍니까? 영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영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사단은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사단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는 짓입니다. 그러니 저도 이번에 보니까요. 막 동영상에 왜 그런 것들이 자꾸 뜨는지 모르겠어요. 빛과 땡땡땡 교회라고 그래요. 그것까지 저희면 또 명예훼손에 걸리니까요. 빛과 땡땡땡 교회입니다. 빛과 땡땡땡 교회 그 땡땡땡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갖고 성도들을 다 잡아주기도만은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성도들은 전 남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대단해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남녀 상렬지사라고 남자와 여자하고 눈 받치는 거 3초 이상을 허락 안 돼요. 그 목사님이 3초 이상을 딱 하면요 넌 음란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일하는데 남자 여자인데 3초면 아예 머리 쳐박고 다니는 소리 아니에요. 여자하면 이렇게 하고 남자하면 들고 여자하면 이렇게 차라리 여자 보고 히잡 쓰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런 그가요 어떻게 하느냐, 여자 성도들한테 안마 주물럭 받고 다 한대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아는 거 그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남자로 음욕을 푸는 자마다 아는 그 말씀 받고 그걸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은 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스리는데 갖다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가는 데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정말 하는 데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뭐 내라 하고 다 돈 끄집어내고 그 돈은 입마에 포켓하고 자기가 다 챙겼더만요. 참 재밌죠. 왜? 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고 군림하는데 써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은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을 통해서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준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가면 사단이가 역사해요. 그러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너 나보다 말씀 못 읽었잖아. 그렇게 씩소리 하지 마 하고 탁 죽여버리는 게 이게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많이 읽을수록 많이 읽었다면 그 읽은 것 갖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죠. 그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사단이 가는 짓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사단은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다 파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이가 하는 짓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셔요. 성령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얼만큼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에게 얼만큼 하나 되게 하냐면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요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최고의 목표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목표치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까지 100% 가면 가장 좋죠. 그걸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말씀은, 이 사랑은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그렇게 역설적인 사랑을 자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정한 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허물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제약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말씀 많이 읽지 못한 것을 보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보고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성경도 못 읽고 읽어야겠네, 못 읽겠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걸 또 그대로 액면 듣고 또 제가 흐르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졸속해서 그러면 성경을 안 읽어도 감사하게 하신 거 하나님, 아유야 성경 안 읽고 그냥 베개에서 한번 자면 되겠네. 그러면요 평생 가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게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불순종해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뺀질뺀질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불순종하지 못한 나를 가슴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랑을 알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는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차라리 너희가 모른다고 했으면 나은데 안다고 하니까 문제다 이걸. 본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마귀의 자식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도 천국에 못 가면서 왜 천국 가는 사람 길을 다 막아버리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껍데기만 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알맹이 신앙을 생활해야 돼요. 껍데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알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있어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얼굴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아주는 손길을 절대 뿌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세요. 그러면 사랑할 줄 모르는 나에게 사랑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오는 거죠.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용서가 나타나는 거고 인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에게 이끌어 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 가까이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죠. 30절, 31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여 한 번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